신약성경 201페이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울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밝은 빛이 그를 비췄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빛은 어떠한 밤에 비춘 것도 아니고 오전이나 오후에 비춘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오에 가장 햇볕이 밝은 그때에 해보다도 더 밝은 햇빛 어떤 빛이 바울에게 비쳤다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임재 혹은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 사울에게 이 빛을 비추사 그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 혹은 생명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시사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의 영광의 빛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빛 가운데 사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알 수 있듯이 앞을 보지 못하였어요. 해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빛이 사울에게 비쳤기 때문에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4절을 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땅에 엎드렸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빛이 임했을 때에 그게 땅에 엎드려서 듣습니다. 근데 소리가 나요. 이르시되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뒷부분에 나를 박해하느냐 또 이따 살펴보겠지만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강력한 빛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그 시내 산에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 장로님, 누구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 그 가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또 어떠한 인생의 굴곡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마치 예수님께서 사울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너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상황을 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많은 같이 사울과 함께 따랐던 무리들이 7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가던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그 강력한 빛이 임했을 때 사울에게 지금 집중해서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을 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사울에게 임한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정훈아, 정훈아,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주목하시고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부른 것과 같이 사울아, 사울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히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잘 왔도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런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들이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얼마나 은혜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사울의 삶을 지금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5절에 말씀하죠.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사울이 고백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이단자들을 뒤쫓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나는 예수다. 지금 너 자신이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 강력한 빛 앞에서 한 번에 더 큰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의 일생, 젊은 시절에 자기의 일생의 전부를 그 누구도 시키지 아니하고 200km가 넘는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서 이단자들을 뒤쫓고 잡아내려고 했던 어떠한 사명감에 불타 있었던 젊은 사울이 그의 인생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너가 인생을 살아온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 아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많은 충격과 또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주님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정하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혹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잘못된 언행과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갔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주님을 욕되게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되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고 있는 너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뭐예요? 사울에게는 이미 눈이 멀어 있었지만 이 말은 바로 너의 인생은 완전히 잘못된 인생이고 완전히 망한 인생이다 라고 지금 선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떠한 그의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뿌리채 인생이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너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를 있을 것이다. 너의 인생, 너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너 마음대로 살았고 네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걸어간 그 인생은 철저하게 망한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일어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의 인생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이제는 앞을 비록 보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그러나 너는 일어나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그 시내는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소리는 듣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빛 안에서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또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헌신자로서 거듭나지만 누구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춰졌을 때에 그 진리가 진리인 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윤회를 받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충만한 위로가 있고 또 격려가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7절과 같이 소리는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를 깨달아 가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는 응답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8절에는 일어나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왜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도 못했을까? 왜 음식을 못 먹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사울이 금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자기가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소식과 그 다음에 자기가 젊은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가 무기력해지고 자기 자아가 깨지고 또한 그 가운데 완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 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압도되어서 음식이든 물이든 삼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청년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앞이 참담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의 삶이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아마 사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을 되돌아봤겠죠. 그리고 회개했겠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왜 이 사흘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이, 어둠 속에서, 고독 속에서, 금식 속에서 사울은 자신의 그릇된 삶을 속속히 깨닫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어떠한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시간이 사흘이라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즉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의 손으로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려는 가장 확실한 응답은 이 사흘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이 주님 앞에 서서 먹지도 마지도 보지도 못한 가운데 온전히 그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의 삶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가 완전히 주님 앞에 거듭나게지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비록 어떻게 보면 침묵의 시간이었고 그가 행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있죠. 니느웨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또 다시스로 향하였던 요나가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바닷가에 내던지게 되고 맙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온갖 악취와 역겨움으로 가득 찬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사흘이나 갇히게 하시죠. 한편으로는 폭풍 바닷가운데 내어 던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바닷가에 내 던지게 되었지만 요나를 사흘 동안 뱃속에 갇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좀 빼주시지 왜 사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뱃속에 두셨을까?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그 실체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요나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크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한번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 리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서 왜 즉시 살려주지 않으시고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온전하고도 완전하고도 완벽한 죽음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울에게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치 이 사흘과 같은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그 기간이 지속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흘이 실질적으로 사흘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사흘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마저 거두시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고 어떠한 삶의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지독하게 고독스럽고 외롭고 또 힘들고 지친 그런 어떤 암흑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혹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주의 자녀들 사울아 사울아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어둠의 한복 가운데 마치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치 이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고독의 시간, 아픔의 시간,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그냥 두시는 이유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뒤에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들은 결국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완전히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유익했단 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 사흘 동안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현실로는 갑작스럽게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니까 그의 육은 쇠할지 몰라도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참담할지 몰라도 그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이러한 어떠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갔던 이 사울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가 되어서 이제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삶으로 바뀐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 앞에 잡힌 바 되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바울이 사울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울이라는 시간 동안 긴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말할 수 없는 가정 안의 기도 제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지나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진단하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삶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평생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며 또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그 사울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던과 같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둡고 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 부여잡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내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광야의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